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매여 살았어요.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는가? 사람에 매이고 그 위에 세상 것에 매여서 분주할 때가 많아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말씀에 매여서 사는, 말씀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먹고 마시는 거지. 죽고 사는 이제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가요. 못 먹으면 큰일 날 줄 알아요. 못 입으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가난한 사람은 큰일 날 줄 알아요. 사람에게 왕따 당하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왕따 당하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왕따 당하면 그거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께 왕따 당하면, 하나님께 외면당하면요, 그건 진짜 희망이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신앙의 수준이냐?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주님 따른다면서 세상을 쫓았어요. 자기 육신에 얽매여 살았어요. 아닙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 심지어는 막 예수님은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잡히러 가시잖아요. 그런데 막 베드로를 막잖아요. 막 칼을 들어서 막 휘둘러 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죠. 칼을 다시 집에 꽂으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왜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주 책망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쫓으면 하나님 원치 않아요. 기뻐하잖아요. 책망하세요.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온 천하를 꿔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 함께 오리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 세상은 이대로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와요. 우리 항상 젊습니까? 항상 건강합니까? 우리는 많은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 세상이 와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세상에 얽매여 살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 나중에는 깨달았어요. 영적 깊이를 더했어요. 높이와 넓이를 더했어요. 아이고 세상이 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의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하나님이 믿는 자를 예비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됐지요.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2절에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런 깨달음 속에서 신앙생활합니까? 맨날 우리 바라보는 건 세상에 소망을 두고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 세상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을 바라보고 학수고대하며 살아가요.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했어요. 살고자 했어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차이다. 아버지께로 쫓아오자.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음대로 살지 못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그때 사람들은 죽어서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 이 세상에 영원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가족이고 불쌍한 나라고요.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랬잖아요. 한번 성경 보시죠. 딱 붙어가지고. 그렇지. 제가 좀 못 찾았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 땅의 것을 보지 말라. 우리는 늘 생각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 부정을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늘 우리가 믿음의 삶의 경주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의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세요. 세상에 빠져 살지 말래. 믿음으로 살으래요.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께서 날 위해 의의 명령을 예배해 두셨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25장 1절에서 13절 봤잖아요.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아니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빗대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등만 있지 기름이 없는 미련한 5 처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등만 있지 기름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 밖에는 구원이 없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그날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물어봐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혹이 여짜오되 23절에 보니까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가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을 참 지식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유 예수님, 아유 우리 길에서도 가르쳐주고 길에서도 같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른답니까? 우리가 외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냈지 그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외적인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적인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거지. 길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같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른대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몰라요. 목사든 무엇을 행했든 간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모르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등과 기름을 주면 이 기름이란 건 뭡니까? 기름이 있어 불을 밝게 해서 신랑을 영접했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을 밝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뭐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야 되는데 누구를 환영해요? 길에서 주님과 먹고 마신 자들을 환영합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행한 자. 그게 기름이에요. 믿음으로 행한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철회하고 얼마나 애탔냐. 네가 얼마나 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네가 울면서 기도했고 누가 너 어느 교회에 다닐 때 그 하나님의 교회 지켜서 얼마나 네가 기도하고 헌신했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믿음대로 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환영하지요. 환영받을 일이지요. 그게 기름이죠. 나를 알아주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모른다고 합니까? 그러지. 도저히 모른대요. 도저히 모른대요. 그리고 목사들도 하나님이 모를 사람이 많아요. 장로 피고 권사고 몇십 년 믿었어도 하나님 모를 사람이 많다는 거죠. 믿음대로 살지 못한 거죠. 은사는 은사고 직분은 직분이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도저히 모른대요. 조금도 모른대요. 몰라서 몰라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정확해요. 심판이요. 하나님은 못 쓰게, 사람은 쓰게 돼요. 절대로 못 쓰게. 그래 하나님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4절에 33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 지옥으로 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여기 마태복음 25장 2절 13절 보세요. 한 번 혼인잔치 문이 닫히니까 열리지 않잖아요. 뒤늦게 준비해가지고 문을 두드렸지만은 열어달라고 했지만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열어줄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열어주지 않아요. 참.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철을 반석에 세운 연근이라.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 자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꽂고 같다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희에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순간 사라지게 돼 있어요. 믿음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영원. 이걸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목이라도 바치가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 포기하잖아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날의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다 포기하잖아요. 목숨까지도요. 우리가 성신 충만해서 믿음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믿음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치면 열려치지 않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그 신앙은요. 그래서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서문학교에 예수님 편지하시잖아요. 내 환난과 궁핍을 하는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다. 유대인의 해방도 한다. 사단의 해다.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지. 나라와 가정과 개인 사는 길은 믿음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대로 사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배고파도 믿어야 되고 죽게 생겨서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의식주 걱정하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해. 그런 걱정이 많아도 믿음 생활 하래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는 거다. 너희가 염려 안 돼서 킬 한지나 더 할 수 있느냐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배고파도 믿으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을 소리하지 말래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고 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죽기 살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거기에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고 죽으려고 합니까? 세상 것에 매달려 죽고 살려고 하지 말고 신앙에 매달려서 죽고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길만이 사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 될 수 있어요. 잘하라 치우치지 말라.
그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면 내 믿음 흔들리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세상 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 봤잖아요. 응? 갑자기 왔어, 갑자기. 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죄송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어요. 한밤중에 예기치 않는 시간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 없어지는 날짜하고 내가 죽는 날짜는 몰라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준비하자면 안 돼요. 준비 없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미루는 다섯 처녀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저는 참 요새 마음이 좀 우울한 그런 기분이 있어요.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도 어려움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까이 지내던 분도 참 그렇게 건강하셨어요. 저보다 나이는 더 드셨지만 밥도 더 잘 드시고 잠도 더 잘 무시죠. 운전을 해도 피곤할 줄 모르시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몸이 좀 이상하게 보여. 그러니까 그분도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약간의 어떤 통증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보니까 모임에 뜸하시 물어보니까 심각한 병이 왔어요.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까 폐암 말기에서 전신으로 다 퍼졌어요. 주변은 이제는 자신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이제는 다 주변을 정리해야 될 상황이에요. 예상 못한 거죠. 그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니까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운전하는 또 지장도 없고 좀 몸이 이상해서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까 갑작스 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저 그런 전화를 해봤어요. 내가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오 그러니까 나도 전화만 전화 안 받아 그런데 이제는 주변 사람과 다 정리할 때가 온 거죠. 만날 필요도 없죠. 나중에는 가족과도 만날 필요도 없고 다 버려야 되는데 외로운 길이에요. 혼자만이 가는 길이에요. 그때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삶을 살아야죠. 아무리 준비 없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맞으러 나올 때 그때 준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일당하고 뭐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이제는 전화도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없고 이제 사모님이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더 알아보려면 사모님한테 전화해보라고. 다 주인 정리하는 거예요. 돈을 특히.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럴 때 나는 준비됐나? 우리라고 예의는 아니에요. 꼭 우리가 병에 걸려서 종말이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병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순간 종말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육신이 살고 죽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것은 아무리 바쁘고 귀중하다 할지라도 다 육신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놈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 그 실로 이거 알지 못한다 이거죠. 예수님 오시는 날짜하고 우리가 떠난 날짜라고 어떻게 알아요? 꼭 나이 들어서 병 들었으면 갑니까?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젊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깨어서 지혜로운 다섯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했듯이 우리가 성신 충만해서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뜻을 두지 말고 세상 가족의 뜻을 두지 마세요. 천국 가족의 뜻을.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돌볼 때도 믿음으로 돌봐야 돼요. 믿음으로 돌봐야 돼요. 모든 관계도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들의 갑자기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